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우리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의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도 안식일이 뭐하는 날일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다.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날에 쉬셨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안식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걸 다 마치시고 쉬신 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 이렇게 보통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평소에도 말을 하죠.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시편 기자도 100편에서 보면 하늘과 땅과 그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가슴에 두시고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영혼과 내 육체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한 다툼과 문제가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 주인이란 말을 씁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주인이시고 물질이 우리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물질을 주인으로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그러지 말라고 깨우치고 있는 자들이고, 그런데 오늘 말씀도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건의 발단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19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딱 하나입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좀 더웠으면 끄면 좋을 것 같아요. 앉아 계시면 어쩐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게 이제 사건의 발단이에요. 사건의 발단. 사무엘상에 가보면 바로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사람을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활동의 뒷면에는 다 수익이라는 게 달려 있어요. 우리나라가 자유중국, 지금 대만이라고 하는, 대만과 원래 수교하고 중국은 우리하고 거래를 안 했었습니다. 공산국가였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이란 나라가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대만과의 모든 걸 다 소홀히 하고 중국과 수교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대만에서 엄청 서운해했죠. 우리가 그동안에 사귀어온 지가 얼만데 세상이 하루아침에 내팽개치고 저렇게 중국하고 가까워지는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민망하지만
그 큰 시장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도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사니까, 수출을 해야 되니까 중국을 저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등거리 외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과도 친해야 되고 중국과도 친해야 되고, 근데 중국과 미국은 서로 알력이 있습니다. 힘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린 중간에서 매우 중요하게, 좋은 말로는 지혜롭게, 나쁜 말로는 눈치 봐야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죠. 자칫 잘못하면 새우 등 터지고, 잘하면 얻어먹을 게 많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찌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쁘잖아요. 중국 갔다 오면 다시 어디 가죠? 미국 가고, 미국 갔다 오면 다시 중국 가야 되고. 근데 중국한테는 정말 우리 열심히 장사하자, 미국한테는 우리 열심히 좀 도와주어라, 전쟁 나면 도와줘, 이거거든요. 이게 사람끼리 말하면 참 애매한 겁니다, 박쥐처럼. 근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그 이면에는 살아야 된다고 하는 절박한 바로 물질이 중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세상에 이제 물질이 주인 됐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물질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점점 더 사람들이 포악해지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도 거의다가 물질 때문에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러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질이 곧 목숨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그 저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정말 엄청난 일이니까 오히려 바울에게 와서 무릎 꿇고 자기 집안에 있는, 또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귀신을 다 쫓아달라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닌데,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저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살 길이 막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을 잡아다가 감옥에 이제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또 모함이 생기죠.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서 점을 못 치게 했다, 정상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21절에 보시면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쫓은 얘기를 한마디 안 합니다. 한마디 안 하죠. 원래는 귀신 쫓았기 때문에 일이 벌어진 건데 귀신 쫓은 얘기는 한마디 안 하고,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회적인 이면에는 그 당시에 글라우디오 그 총독이 이제 뒤에 보면 18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8장 2절에 보시면 이 글라우디오가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나가라, 독일인들이 그때 유대인을 핍박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그러면 인식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쫓긴 받은 그 사람들이 이제 소망이 끊어지잖아. 돈을 못 벌어요.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을 모함할 때 이 사람도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연히 뭐 할 사람? 쫓아내야 될 사람. 더더군다나 그 사람이 지금 말썽을 부리고 있으니까 아주 나쁜 사람, 그렇게 결국 감옥에 가두게 되고 매로 치게 되는데, 그 매로 치는 것이 보통 40에 하나 감한매, 39대 태장을 맞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3번을 맞았다고 말하는데 보통은 회초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나요? 지금도 아랍에서 가끔 그런 일이 있더만 보니까 긴 이렇게 장대 같은 매를 가지고 사람 엎드려 놓고 막 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힘껏 때리는 거. 그러니까 그 39대 맞으면 거의 사람이 기절한다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바울이 그런 말 하겠습니까? 바울이 나중에 이런 고통을 얘기를 해요. 너무나 빌립보에서 힘들었다고. 우리 한번 볼까요?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2장을 보세요. 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 뭘 당했다고요?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그때 화곡동에서 얼마나 고난과 능욕을 당했는지 이렇게 말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 하겠습니까? 또 이런 말들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탈북하신 분들이 중국에 있는 동안에, 한국에 오려고 중국에 있는 동안에 너무나 힘들었다. 먹고 살기 힘들었고 죽을 지경까지 갔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 같은 것이죠. 빌립보라는 것이 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고통을 당했던 곳으로 기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면에 이제 매를 맞은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그 앞에 고린도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25절입니다.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러니까 이 바울이 당한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데 그 고통 중에 하나도 빌립보에서도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의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결국 귀신이 쫓겨나가고 점을 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이제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소망이. 무슨 소망? 돈을 벌 수 있는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이건 이 뒤에 나중에 19장에 가보면 또 이제 에베소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거기서는 우상이 굉장히 막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우상, 지금으로 말하는 불상 같은 걸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상을 조각해서 만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또 이제 바울을 또 신고해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왜?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불신자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오히려 예수를 믿어야 맞잖아요. 저도 어릴 때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교회 안 다닐 때 어른들이 했던 말, 서양 귀신, 예수를 서양 귀신이라고 말하더라고. 근데 아이고 누가 아프니까 그런 말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괜찮을 수도 있다고 그러던데 왜 그런데야? 이렇게 말하니까 한쪽에서 그 서양 귀신이 세가지고 잡귀신도 다 물리친다고. 그 사람들은 모든 게 다 귀신으로 통하는 거죠. 몰랐을 때 이해합니다. 우리 생각에도 귀신 쫓겨나가면 쫓겨나가는 걸 믿을 게 아니라 쫓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맞잖아요. 그게 사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의 이치로 생각해봐도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어떤 사모님이 지금 사모님 되시지만 그 경기도 광주에서 이게 굿한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막 이게 굿을 막 무당이 작두를 타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도 가서 구경한다고 이렇게 구경하는데 이 무당이 발을 베어버렸대요. 귀신이 떠나가지고 신이 나가버린 거죠. 막 신나게 막 작두를 타다가 발을 빈 거예요. 근데 막 확 돌아서더니 이제 그러더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여기 있어가지고 귀신 도망갔다고. 그리고 쫓아오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생각하니까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 말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당한테. 아니 나는 별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아닌데 집사도 날라리 집사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 보고도 도망가는 그게 뭐냐고. 그게 이렇게 하니까 무당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정상이거든요. 사실은 정상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귀신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돈을 못 벌게 된 그것만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점을 치게 만드는 귀신이 쫓겨나갈 정도면 그 귀신을 쫓는 자의 영이 얼마나 강하다고 하는 생각을 미처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수가 눈을 가리우면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불신자들의 눈에는 그런 영적인 게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물질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지금 나는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시작은 결국 세상의 모든 원수들은 종말입니다. 끝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한번 18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귀신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나왔습니까?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어떻게 되더라? 본문이요 16장 18절 어디 펴놓고 계십니까? 본문은 항상 돌아오시 바랍니다. 18절이요. 항상 할 말이 있습니다. 자, 18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 19절 한번 읽어보시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이 소망이 어떻게 된 것을 끊어진 것을 여기에 끊어지나고 귀신이 나오니란 말과 끊어지란 단어가 엑셀덴이라고 하는 이런 헬라의 단어가 같은 단어를 썼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귀신이 나가는 것과 이 지금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는 말은 같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단어를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귀신이 나가는 것, 귀신이 나오는 것, 원수의 모든 저주가 같이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는 모든 것은 다 원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것이 끝난다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서 귀신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세상 소망도 사실 끝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결국 세상의 끝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말할 때에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는 새 사람을 입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침례, 그 물이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출발시키는 하나의 그 정점이거든요. 똑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귀신을 나오라 했을 때 귀신이 나왔을 때 그 사람에게서는 세상 소망은 끝난 것입니다. 완전히 끝난 거예요. 결국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알면은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모든 걸 내팽개치고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금방 떠오르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 사람은 분명히 세상 일을 하고 있었지만 즉시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게 답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우린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런 아멘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불신자들은 뭐 어찌 되었든 간에 그들은 물질이 주인이니까 그렇다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도 모양은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이 경건에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역시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하죠.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 5절에 보시면 경건을 갖다가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경건, 신앙생활을 갖다가 자기가 돈 벌고 자기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료, 그런 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 사람이 나오느냐? 3절에 보시면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깨우치지 않으면, 제대로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사나 평신도 할 것 없이 자칫 잘못하면 이 길을 따르게 됩니다. 이 길을. 이걸 전적으로 보여주는 자가 누구냐면 민수기 22장 23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 말하면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바로 하신 말씀을 왜 실행치 아니하시랴,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었죠? 그게 바로 누굽니까? 발람이 한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선자로 쓰임받은 사람이 그 발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로는 굉장히 말을 하래요. 말만 해보면 처음에 저도 성경 읽을 때 왜 이 발람을 죽이라고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돈을 주면서 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에 다오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신 백성을 저주하랴, 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틀린 말 했나요?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나는 저주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발람이 한 말입니다. 굉장한 말이잖아요. 또 계속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하신 말씀 어찌 실행치 아니하시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한 말을 했어요. 야, 발람이라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했는데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연병이 돌게 하고 수만 명이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왜 그런가 하고 신약에 가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한번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후서 2장 한번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5절 같이 시작. 발람의 길을 어떤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길이 결국은 발람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발람이, 제가 읽고 나서 나중에 발람을 보았을 때 말은 다 옳은 말을 했어요. 말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백성을 나는 저주할 수 없다, 말은 했는데 마음속에 문제가 왔던 것 같아요. 그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름도 비슷해요. 그 발락이라는 왕이, 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 다오,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못한다 했을 때, 나는 못한다 하는데 그 의미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면 내가 네 말처럼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원래 저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내가 저주하마 돈 받겠다, 이거죠. 그 혹시가 발람을 망하게 만든 겁니다. 발람은 알고 있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지금 끌어내어서, 세상에서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이끄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돈이 좋은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발락이 처음에는 조금 줍니다. 안 온다고 그러니까 더 많이 줍니다. 안 오니까 더 많이 준다고 말을 하잖아요. 돈을 많이 준다고 말합니다. 그게 발람이 양심적으로 그냥 저주할 수는 없잖아요. 선자인데 알았어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내가 해볼 테니까 기도 한번 해볼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기도해 볼게, 혹시 기도해 볼게.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아닌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혹시 마음을 돌이켜서 그렇게 하라면 내가 해보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면 뭘 받겠다? 돈 받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 자기가 직접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술책을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발람은 망하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베드로가 너무나 강하게 말합니다.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결국 망했다. 너희는 그렇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내 심령을 깨끗하게 자꾸 씻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교역자들을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죠. 교회는 목사가 자꾸 이제 눈에 보이는 표본이다 보니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사느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밖에서만 보면 괜찮으니 이제 목사님들이 만약에 내면에 정말 그런 욕심이 있어서 우리 교인이 이만큼 많은데 왜 이걸 누리지 못해, 이런 마음으로 간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또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양한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맥주집을 경영하다 교회를 나오신 분이 계셔요. 근다고 당장 오늘 때리칠 수도 없잖아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신방 와달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신방 와달라고. 야, 이 생맥주집 가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100배나 복을 받게 하시고, 이거 참 하기도 좀 이상하고, 이 사업을 끝나고 사업장을 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웃기고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의 신앙은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당장 때려칠 만한 신앙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참 목사로서는 곤란한 지경이죠. 근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복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라. 그리고 당신이 정말 신앙이 성장해서 꺼리껴지기 시작하면 단호하게 잘라나가라. 근데 결국 한 3개월 지나니까 다 때리쳤어요. 그 사람의 신앙이 이제 성장이 되어 가는 것이죠. 또 한 경우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어떤 분이 고민이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이제 스티커를 이렇게 갖고 이제 붙이는 일인데, 그거 하면은 지금 회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 하면은 몇백만 원이 당장 들어옵니다. 근데 이렇게 그림이 좀 야한 그림이라는 것이요. 이거 참 보니까 꺼리끼더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해야 되나? 근데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꺼리끼냐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하면 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 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양심이라면 하지 말라고. 근데 정말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은 몇백만 원보다는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실 그게 선택의 문제인데, 그게 사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분명히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지 말아라, 분명히 첫 감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돈이 급하니까 자꾸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를 자꾸 이렇게 따라간다는 것이죠. 사람 마음에 그게 있다는 거죠. 그분도 처음에 딱 이거 하지 말아야 돼 했을 때 그냥 자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에게 전화를 했을 때에는 무슨 말 듣고 싶은 마음이 한쪽에 있겠어요? 괜찮아요, 하세요. 이런 말을 혹시라도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정말 믿음이 있어서 나는 오늘 굶어 죽어도 아닌 건 아니야, 그리고 딱 자르면 그만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꺼리끼요. 그런데 자기 양심 밀고 나갈 만한 믿음이 안 되니까 혹시라도 목사님이 괜찮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괜찮은 길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문의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갈등이 사실은 죄입니다. 그 두 가지 갈등이 있는 게 죄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을 보고 저렇게 물질만 따라가고 세상만 쳐다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우리도 역시 물질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많다는 것이죠. 순간순간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절대로 물질이 복음을 앞서고 진리를 앞서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귀신을 쫓긴 그 점쟁이라든지
그 점쟁이를 고용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여기 상관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았더라면 지금 비록 점을 못 치게 되어서 돈을 못 벌지만 오히려 생명을 얻었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런데 영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영적인 걸 포기하고 오히려 물질 때문에 분노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과 지금 우리의 심령은 지금 어떤가 한번 이렇게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는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에스더와 같은 고백을 많이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저도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그 옛날 샘물교회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처음으로 순교당을, 지금 그런 일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뭐 별 이슈가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처음 있었기 때문에 그 정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목 잘려 죽는 모습이 나올 때 우리나라 전 나라가 막 충격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너 목사니까 내가 만약에 해외 나갔다가 저런 일이 발생하면 지금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한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딱 무릎 꿇고 있을 때 뒤에 칼을 들고 있으면 일단 안 믿는다고 그러면 살려줄까?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죽인 상태가 아니니까 너 계속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일 거야. 안 믿는다 살려줄 거야. 그러면 사람 생각에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마음에서는 믿는데 일단 입으로는 안 믿어요. 이게 지금보다 훨씬 크게 마음에 다가올 것 같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왜냐하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지금도 IS가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이라크에서 올해만 해도 기독교인이 100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목을 잘라 죽이고 이렇게 불에 태워 죽이잖아요. 산 사람에게 불을 질러놓고 죽이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일생 동안 그런 일을 안 당하면 정말 감사할 일인데 설사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과연 지금과 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스데반처럼 내 가정을 주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느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한 것처럼 콜로세움에서 죽어간 사람들, 그들처럼 내 주를 가까이 찬송을 부르면서 과연 죽어갈 수 있을까? 이게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이런 고백이 쉽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이 고백을 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정작 사실은 이렇게 살아갈 때는 그 당시에 왕이 누굽니까? 아하수에로 왕가요. 그 아하수에로 왕처럼 부귀영화를 따르는 왕의 길을 구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나사로를 얘기합니다. 설교 중에 나사로와 같이 비록 가난해도 먹을 게 없어도 거지와 같이 살아도 복음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나사로를 얘기하는데 정작 우리가 기도하며 추구하는 삶은 부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지 못하는 잘못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물질을 주인 삼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물질이 주인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 물질 때문에 결국 목사도 결국 타락해 가는 것이고, 물질 때문에 성도들도 타락해 가는 것이고, 이 물질 때문에 우리의 신앙 자체가 점점 가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들이 물질은 결국 있다가도 없는 것이라는 완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저렇게 점을 치는 사람의 귀신을 쫓아낼 정도의 사람이라면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고 오히려 바울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것을 볼 만한 영감이 없었다는 것이죠.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냐 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니까 돈을 벌고 예수 믿으니까 부자가 되고 우리가 지금 이 부분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도 지금 샛길로 샌 겁니다. 곁길로 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물질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 예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 우리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지식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조상들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적은 부자는 부지런함이 만드는 것이고 큰 부자는 누가 낸다고? 하늘에서 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물질이 따르는 것도 노력한다고 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회복이 그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돈을 벌어보려 열심히 야간에 이렇게 음주운전 한 사람들 운전해 주는 거, 대리운전을 몇 개월 동안 했는데 열심히 운전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몇 개월 동안 돈 번 걸 다 내주고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느낀 게 뭐냐면 이것은 내 길이 아니구나 느꼈다고 그러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자꾸 이제 물질이 보인 거예요. 물질이 보이니까 오히려 늘 말했던 사도들이 나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이런 말들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이 말들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분명히 그 목사님도 설교했을 텐데, 그런 설교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정작 내 앞에 닥쳤을 때 이게 믿음으로 이렇게 와 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지금 눈앞에 끊어지는 물질의 지금 단절, 물질이 지금 손해보는 과정, 이런 것보다 더 크게 들려와야 영적인 사람이 맞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디모데서 읽은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을 붙들어 놓지 않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결국 신앙생활도 이익을 찾는 곳에 쓰임받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이 결국에는 육신의 생활을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말로는 천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 육체나 환경밖에 도와주지 않는 그런 예수님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큰 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더 큰 것을 우리가 포기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귀신을 내어 쫓는 주님의 영적인 것을 우리가 지금 감동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활동 때문에 끊어져 가는 세상의 것들, 육신의 것들, 물질의 것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는 분노하고 서운해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을 믿고 여러분 마음에도 한번 이런 영적인 질문을 한번 이렇게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많은 것이 손해보고 시간도 손해보고 때론 물질도 손해보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100배 1000배 소중한 신앙이라고 하는 주님을 섬기는 정말 믿음을 내가 지금 찾고 있는가? 아니면 이 영적인 것을 이용해서 육신의 것을 지금 내가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영적인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우매함을 다 버리시고 참 오히려 복음을 통하여서 자기 영혼을 살리시고 신령함을 따르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따르는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경계하지 않으면,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도 별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먹어야 살고 우리도 정말 이제 물질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조금 신경 쓰자면 우리가 별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내게 역사하사 내가 세상 것으로 인하여 정말 내 눈이 감겨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내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발람처럼 말은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일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물질을 따라가는
어그러진 길을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진리의 사람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제대로 길을 가게 도와주시고 제대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따르게 도와주시고 진리 안에 거하는 내 영혼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여,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우리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할 것은, 이제 우리 교회도 누군가는 교회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 제가 이렇게 계속 기도할 때마다 떠올리는 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어제는 또 이름을 한번 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근데 적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우리 교회에 보냈을까?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어떤 경우는 도대체 떠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참 너무나 답답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이 쓸모없이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정말 내가 영감이 부족해서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정말 답답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이렇게 연말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나 자신도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또한 내가 장점, 본인도 모르고 있는 걸 잘 깨우쳐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본분일진데, 정말 이것은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우리는 정말 영적인 실업자는 없애야 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자랑만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게 무슨 과연 주의 일꾼이겠으며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오니 정말 그들의 달란트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달란트를 사용할 만한 영적인 열심 있게 도와주시고, 또 정말 저에게도 전사님에게도 또 직분자들에게도 그런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가장 합당한 곳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달라고 우리 다시 이 문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예수를 통하여 영적인 사람, 예수를 통하여 달란트를 깨닫는 사람,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맡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영감 주시고, 맡기운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맡기운 자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그렇게 깨어있게 하시고, 온 교회가 그렇게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정말 세상 영광을 내게 주겠다 하신 그 정말 주겠다고 하는 그 마귀와 그 마귀의 속성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어서 정말 세상 영광을 우리가 쫓는 때가 많이 있사오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입으로는 썩어져가는 물질이라 말하면서도 물질을 쫓고 부러워하며 아직도 욕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영적인 것과 마귀의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신령한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신령한 것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신령한 것을 위해서 정말 자신을 내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물질로 인하여 그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근신하여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늘 상고함으로 말씀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경건을 곧 신앙생활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며 성령으로 주 앞에 예배하게 도와주시며 성령을 통하여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잠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오직 영적인 말씀을 쫓으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신령한 것을 따르며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만을 따르지 않은 모든 심령들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